저희가 새벽에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그 본문 앞에 잠깐 본문을 소개하면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대표로 해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죠.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수많은 무리들 중에 지금 대표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왜 모였겠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니까 모인 거죠. 그래서 그 헛된 믿음의 지금 대표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잘못된 신앙임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러한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믿는 믿음을 귀신 들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리들을 피해서, 근데 이 무리가 있는 장소를 지금 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바다는 혼돈과 공허를 상징을 합니다. 이러한 혼돈과 공허의 무리들, 귀신 들린 이 무리들로부터 피해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시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12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제껴두고 12만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다음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개념이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내가 아는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15절에 어떻게 돼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도 제자가 된다면 귀신을 당연히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일이라고 해서 이 귀신을 못 쫓으면 우리는 지금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까? 만약에 못 쫓는다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신 내쫓는 방법을 제가 나눌까 합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으려면 정확히 귀신을 알아야지 이게 쫓겨나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양극단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귀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양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시하는 경우 혹은 너무 거기에 몰두를 해서 올인하는 경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축사행위를 해요. 예배 때마다 그들은 계속 사탄아 떠날지어다 외치죠.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해서 떠납니까?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계속해서 그걸 해요. 몇 년이든. 그리고 작은 귀신 떠나면 큰 귀신 들어오고 큰 귀신 떠나면 더 큰 귀신 떠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더더욱 시달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축사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하필 유독 그 교회 신자들만 그렇게 유독 시달리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면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도 사탄을 결박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사탄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 뜻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9장 4절. 사무엘상 29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우리 저녁이니까 좀 여유 있죠? 좀 천천히 갈게요. 새벽에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해야 돼서 굉장히 급해서 여유 있게 못 하겠더라고요. 저녁에는 괜찮잖아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대적이 그냥 원수처럼 보이잖아요. 요 대적이라는 뜻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22절. 사무엘 하 19장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원수. 우리나라 말로 원수니까 그냥 원수로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원수가 원어로 보면 사탄으로 돼 있어요. 오늘 나의 사탄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 원수라는 단어가 사탄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열왕기상 5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까 앞에는 누구의 대적이었냐면 다윗의 원수였어요. 그죠? 이번에는 누구의 원수예요? 왕상이니까 솔로몬의 지금 대적자를 두고 지금 사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수, 대적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뜻은 대적자, 사탄이에요. 시편 109편 6절에 보면요. 함께 볼까요? 시편 109편 6절. 시편 109편 6절 함께 보시면요. 여기는 사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성경의 옆에 밑에 풋노트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송사하는 자로 되어 있죠. 송사하는 자가 뭐예요? 어떤 그 재판소에 가서 그죠? 이렇게 송사하는 것, 송사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눈 여러 가지 성구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이 공통점이에요? 대적하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인간 모두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루시퍼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루시퍼. 그죠? 우리가 사탄 하면 대명사가 루시퍼 아닙니까? 요즘 아이돌 그룹이 루시퍼라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루시퍼 하면 즐겁을 하는데 여러분, 즐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루시퍼를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나중에 네이버나 들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의 우두머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루시퍼라는 그 존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루시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아주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만든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루시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났냐면 이사야 1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서 계명성이 이제 흔히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번역 여러 가지를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만 요거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모닝스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성경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근데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전체 문맥을 보십시오. 이 계명성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흔히 알고 있듯이 타락한 천사인지 누군지. 이 문맥에 보면 단순합니다. 바벨론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을 계명성이라고 좀 표현을 한 건데, 킹 제임스 버전이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루시퍼라고 해서 그전에는 루시퍼라는 그 단어도 없었어요. 관념도 없었고, 그전에는 그런 존재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없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하나 생긴 거죠. 이렇게 언어의 힘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루시퍼가 모든 마귀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 모든 그 사상들이 있잖아요. 종교도 수많은 사상들이 이제 섞여갖고, 마치 이 수많은 귀신들이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이런 미신이에요, 미신. 사로잡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한참 벗어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 사탄의 이 갈등, 뭐라고 합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욥기가 거의 유일한데요.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이제 천상에 의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가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장르라는 게 있어요. 장르. 욥기가 장르가 무슨 장르예요? 역사서입니까? 아니죠.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라는 것은 시예요. 시.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사탄이 함께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탄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존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심부름뿐인 거고, 어떤 그 긴장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구약을 쭉 살펴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약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 안 보이는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봅시다. 이 사람인지 아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게 이러고 있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까 부활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나 봐요.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멱살을 항변하다는 뜻이 멱살 이렇게 붙드는 거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왕이 돼야지 왜 당신이 죽어 이렇게 따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있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 영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근데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나눈 것 같아요. 그때도 수요일인 것 같은데 영은 성령에도 쓰이고요. 마음에도 쓰이고요. 푸뉴마가요. 그 다음에 귀신에도 써요. 똑같이 써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더러움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되고 순수한, 깨끗한이 달라붙으면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이 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라, 르아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악령이 표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라는 악하게 다르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르아흐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르아흐 엘로힘에다가 라자만 딱 붙으면 이게 악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령,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잘못 다루는 그 순간 악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언론이 전혀 없어요. 다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하나를 잘못 다루기 시작하면 그것이 악령이 되고 사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악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은 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말을 가지면 성령이 되고 성령을 악하게 다루면 악령이 됩니다. 그래서 악하게 다루어서 더러운 말을 가지면 악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사탄 얘기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서자마자 귀신들, 사탄들이 떼거지로 나와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귀신들의 실체들도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그동안 숨겨져 있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귀신이 아니고 내가 사탄이 아니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무속신앙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이렇게 몽달 귀신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잊지도 않은 거. 중요한 건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내는 거죠.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누구냐? 바로 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 거룩하고 거룩한 이 성경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이게 말들이잖아요. 다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깨끗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뭐가 돼요? 성경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파라토클레스, 보혜사, 변호인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변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택해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꿈에도 그것이 나에게 사탄 역할을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취하면 이 성경 말씀은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참소하는 자. 성경 말씀이 나중에 참소한다니까요. 참소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성경은 사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 나팔로 들리느냐, 혹은 이 성경이 나를 고소하는 참소자가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사탄을 믿으면서 꿈에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무엇이 등장하죠? 삼일체가 등장하죠? 사탄의 삼일체가 뭐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해요. 교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요. 여러분, 용은 있는 짐승이에요? 아니, 있는 동물이에요? 없는 동물이에요?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 또 짐승은 예수를 그대로 모방을 하는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짐승도 그 제국 통치자들 이런 것들을 다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허황된 그 용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이 타락하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그 666달란트요. 솔로몬이 잘 나갈 때요, 한 해에 세금 수익만 666달란트였어요. 금이요.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 아닙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는 말, 여자, 금 다 가졌어요. 그래서 6. 그러니까 6은 뭐예요? 짐승의 숫자잖아요. 7에서 하나 빠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666은 여러분 사람의 숫자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적은 바로 여기 서 있는 나예요, 나. 솔로몬도 그 지혜에 솔로몬도 타락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내가 666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666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네로 황제 이렇게 자꾸 남을 쳐다본다고요. 요즘은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666이래요. 자기가 666인 것도 모르면서.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모르면서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사탄이라니까요. 여러분, 사실이 이 사탄을 나눠보면요. 그 행동이 얼마나 무한 책임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겸허해지고요. 사탄을 외부에 두면 내가 행동을 대충대충 하게 돼요. 내 잘못이 아닌데 사탄 잘못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유혹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외부에다가 맡기냐 이거죠. 외부에 있는 있지도 않은 사탄을 거기다가 맡겨버리면 나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원흉이다 생각을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유다가 될 수 있다. 그 유다가 666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설 수밖에 없고 겸손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실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라니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멸망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코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코 심판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코 사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가 사단을 알지 못하면 천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최대로 괴롭혔던 바로 그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였으면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죽으셨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을 이제 결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결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냐, 더 강한 자가 와야 쫓아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강한 자가 결박하려면 더 강한 자가 와야 합니다.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어때요? 자신이 적인데 지금 누가 와야 됩니까? 그래서 뒤에 성령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그때 결박을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주 멸망할 때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 자체가 요 결박해야 돼요. 이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박을 하고, 근데 죽기 전에 잠시 동안 잠시 놓인대요. 죽을 때 한 번 또 고비가 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죽음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귀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비진리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귀신이란 얘기예요. 귀신이 막 이렇게 망토 쓰고 꺾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또 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또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온갖 더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군대 귀신으로 표현을 해요. 돼지에다가 그냥 2,000마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몰아버리시잖아요. 왜 그런 버라이어트한 그죠?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실체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2,000마리 넘는 귀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다가 몰아넣어서 보여주는 거죠. 봐라, 귀신이 너희들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치유되잖아요. 치유되면서 옷을 갈아입고 찬송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 귀신을 이길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잘못하는 것, 그죠? 윤리적으로 좀 잘못하는 것, 그거는 서로 이렇게 재용사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야 좀 싸운 것, 서로 화해하면 돼요. 그죠? 우리 가족들과 좀 싸운 것, 화해하면 돼요. 근데 지금 성령에게 지금 범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지 못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스스로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귀신인데요, 뭐. 여기 안에 있는 귀신이 쫓아내야 성령이 자신이, 그죠? 하나님 나라야 되는데, 그 거부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성령을 모독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고. 존재가 다 존재가 아니고.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그냥 생물이라고 그래요. 네페시 하이. 숨만 기식하는, 들숨 날숨 쉬는 그냥. 숨만 쉬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안 해요. 하야. 여호와가 존재하다는 뜻이지만 존재로 보지 않아요. 오로지 성령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혼만 하나님께서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있지 않은 자는 그냥 귀신이요 짐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을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는데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깨끗한 말씀입니다. 그 깨끗한 말씀만이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능입니다. 우리가 권능 하잖아요. 근데 실상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아유, 옛날 이야기겠지. 옛날 사도 얘기겠지. 옛날 제자들 얘기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무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일한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에 일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뭐 나는 상관없어. 난 제자 아닌데. 왜 아닙니까? 여러분도 제자 삼아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신 내쫓아야 돼요. 딴 사람 귀신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 말씀이 들어가면 빠져나간다고요. 그 권능으로 귀신을 우리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는 도무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섞지 마십시오. 깨끗한 말씀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막연한 것이 아니요, 귀신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입니다. 내 안이 바로 공중권세고 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사탄을 결박하십시오. 그 사탄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말들이요 비진리입니다. 싹 다 비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